다니엘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갖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 보고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가서 잘못된 것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고자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눈을 감으면 암묵적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똑같이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이제 막 일어났을 때 이게 불의와 정의의 다툼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 배를 채우려는 게 아니었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정의의 사투였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아마 앞으로 종교계에서도 어떤 탄압과 또 압력이 시행될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번 주에 원종훈 집사님도 기도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시행이 만약에 된다면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차별이에요. 근데 간혹 유튜브 같은 데 영상에 보면 목사님들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설교도 듣고 하니까. 근데 거기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목사님들 계세요. 만약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왜? 나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옥을 가도 상관없다. 크리스천이 세상의 불합리한 법을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성경적인 법안을 세우고 지키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확실하게 나누게 되지 않을까요? 진짜는 목이 들어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요. 가짜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오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깜빵을 가고 고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야 됐다는 거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추앙받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들을 기리는 것입니까?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많은 고난과 고문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 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밑에 총리 3명을 책임자로 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다니엘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 다니엘을 바로 왕 밑에 세워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다니엘에게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시기하며 질투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소식을 알고 총리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날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장관들을 세울 때 하는 과정 가운데 뭐 합니까? 청문회라는 거 하죠. 청문회 뭐 하는 거예요? 뒷조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는 여기에 오를 자격이 있나 없나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결각 사유가 되면은 자진 사퇴를 하기도 하고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비공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뒷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일수록 유혹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습니다. 청탁이 더 많고요. 뒤로 돈 들어오는 거 더 많고요. 비리, 부패 이런 게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를 이제 다니엘도 총리직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옷을 벗어야 되겠구나.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자, 먼저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뒷조사 했지요? 자, 뭔가 하나라도 분명히 나올 거야. 뭔가 뇌물을 받은 게 있든지 청탁을 받든지 부조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히요, 그 뒷조사를 시킨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너도 저번에 그런 비리 있었잖아. 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니엘도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암묵적 시인을 가지고 뒷조사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허물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다니엘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기는 좀 힘들죠. 예전에 윤문기 집사님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면밀하게 잘 찾아보면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올 때요, 그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거 예수님이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이 인정받으면 그냥 통과예요, 통과. 한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자기 종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당하였는데 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해결해 주는 것, 그 중풍병 고쳐주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아까 나오는 요셉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들어갔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요셉이 그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할 수 없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사실 고난이 따라와요. 타협하지 않으려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거슬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어떻게 가래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악한 편 들어주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보다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세상의 편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 목적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성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이것이 영원한 것 같이 보인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다니엘이 이런 원리로 넓은 길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뒷조사 지금 청문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거기서 당장 옷을 벗어야 됐겠죠. 거기서 내려와야 됐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원리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한 사람인데, 이러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요인,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춘 사람, 즉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한 CCTV 카메라 테이프가 하나,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딱, 요즘은 CD로 MP3? 뭐 하여튼 이런 걸로 다 하나씩 하나님이 촬영을 하고 있다고요. 찍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면 다 재생을 시켜서 다 보여준다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하나님 주목하시고요. 내가 무심결에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매 순간 하나님이 다루어 보신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힘쓰십니까? 사람 앞에 정직하려고 힘쓰십니까? 아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십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죠. 여호사밧하고 사돈관계를 맺게 됐어요.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을 아합의 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요, 남유다가 아합의 딸이 들어온 다음부터 그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피비린내 났어요.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달랴 죽기 전까지, 그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여호야다를 통해서 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쑥대밭 됐어요. 그 나라가요. 누구 때문에? 여자 한 사람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요,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자고 나름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거절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악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안 기뻐하십니다. 그죠? 내가 악한 자를 도우면, 이거 여호사밧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잠언에 보니까 올무에 걸린대잖아요.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김동훈 목사님이요, 난리세 하잖아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이제 한 150명 교회 성도 되는 곳에 담임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재정을 보다가요, 목사님이 월정 헌금이라는 내역을 봤대요. 근데 월정 헌금이 뭐냐고 목사님이 이런 거는 다른 데서는 못 봤는데 여기는 월정 헌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한테 물었대요. 이건 대체 무슨 내역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1조 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금액을 정해서 11조 대신 내는 거래요. 그 월정 헌금이래요. 그러니까 11조 너무 많이 내면 부담스럽잖아. 부담 가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한도 내에서 적당한 선에서 정해서 그거를 11조 대신 내는 거. 이걸 뭐래요? 월정 헌금이래요. 목사님이 듣고 나서 이거 없앱시다. 이거 없앱시다. 성경에도 없는 걸 왜 합니까? 아니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해야지 누가 그거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11조 대신 퉁치는 게 어딨냐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고쳤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지.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한 번 목사님이 영국에 갔는데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거기 자기 교회 출신 유학생이 거기 왔더래요.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대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 11조 하면 밥을 굶어야 돼요. 그런데도 11조 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따지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상황인데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더래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리대금 업자입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대.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한 말을 더 했대요. 근데 나 같으면 합니다. 그러더래요. 나 같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차이죠. 근데 그 자매가 순종했대요. 그 형제 결혼한, 이제 막 결혼해서 유학을. 그 정말 밥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순종했대요. 그때 제가 이거 수요예배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실 때 그가 논문을 썼는데 아주 유명한 논문이 돼버렸대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초청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한 번에 그냥 갚기 시작. 야,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갚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은 11조예요. 나 지금 이거 하면 밥 굶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으면 그냥 하세요. 근데 나는 도저히 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리대금 업자 아니니까. 우리 수요 예배 때 몇 명이 한 4명이 모여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오후 3시니까 또 참여하고 싶어도 오후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 못 오잖아요. 근데 우리 환경자매님이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수요 예배 같이 드렸는데 수요 예배를 못 참석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송은미 집사님이 상추를 가져와서 나눠주려고 왔다가 집사님 자매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많이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몰랐던 거죠. 취업을 하는 걸. 근데 우리 자매님 제가 저번 주 수요일날 태워다 주면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제가 수요 예배를 이제 못 나오게 돼요. 근데요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작은 세밀한 것을 다 보신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작고 세밀한 거 그거 다 보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대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낸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의 거래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떼먹을 게 없어 11조를 떼먹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는구나. 그러면 네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가만히 있겠니? 그런 하나님 아니실까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니엘을 통하여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겠지.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진리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런 깨달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복을 받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천만에요. 상관 있어요. 그게 증명이 되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비유도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요. 손해가 와도. 왜요? 더 크게 갚아주시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갚아주시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가 확증이 돼서 증명이 됐어요. 이건요. 다니엘이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하려면 저 사람 눈 가리고 내가 얼마든지 뒤에서 해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다니엘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이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야 다니엘은 우리가 틀리구나. 뒷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야.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 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근데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공략한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밥 찾아 다닌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뒷조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그럼 포기하자가 아니라 그럼 다른 걸 찾아보자. 그래서 다른 걸 찾아냈어요. 그 찾아낸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고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야, 저 사람은 완전히 예수에 미쳤어.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하더라고. 저 사람은 법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 같아. 하나님께 미쳤어. 여러분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근거를 잡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법에서 근거를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은 만세무강하옵소서. 그래서 한 법령을 세우사 그것을 이제 반포하길 원합니다. 그 법령이 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거 왕이 오케이 했어요. 이게 처음에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것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이 시행된 거 이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실행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법이 며칠 동안 시행되는 법이래요. 30일이에요. 30일. 그러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 지난 다음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를 나라 일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먼저 알았겠죠.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을 알고도 어떻게 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기도의 습관이 되어졌던 사람이죠,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습관을 가지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했더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왜 30일만 쉬었다가 하지 그것도 못 참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 자,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요.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 판명이 난다고요? 위기 속에 들어가 보면 넣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면서도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갈 각오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 논리를 놓고 보면 다니엘 참 어리석네. 30일만 있다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기도하면 승리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아말렉이 급습한 사건 아시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현장에서 싸우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그래서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갔죠? 근데 아론과 훌이 같이 갔잖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스라엘이 지더라.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잘 싸우면 이기는 거고 못 싸우면 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냐.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래요? 그래, 잘 아시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돕지 않겠냐고요. 제가 3시에 꼭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쉬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지만 죄 때문이 아니라요. 기도하면 승리를 보장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를 보장받는 거예요. 유다의 3대째 왕이 아사 왕이거든요. 그 구스 그쪽 나라에서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근데 유다는 그때 뭐 한 58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사가 전쟁을 하기 전에 역대하 14장 11절 12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전쟁을 어떻게 이겼대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읽을 때 아까 앞부분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하니까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스바의 성회도 비슷하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야,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달래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전쟁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지방에 큰 번개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패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이겼어요. 이게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는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이 다리오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니엘이 이 법령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했어요. 근데 왕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왕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런데 왕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지요. 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자, 다음날 왕이 아침에 일찍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음날 왕이 일찍 갔는데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살아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하죠.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더라?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몇 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믿음은 꼭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옵니까? 행함이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그럼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럼 뭘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요? 행함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나 지금 믿음 안에 온전하게 잘 서 있는가? 점검하라잖아요. 시험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경우 만약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사자굴에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비슷한 경우 있었죠. 왕이 금신상 한 27m짜리 금신상 세워놓고 음악소리 누르면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거예요. 왕 앞에 왔어요.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음악소리 날 때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려요. 야,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내가 기회를 마지막으로 준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랬더니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풀무불에 절하지 않으면 이 쇠를 녹이는 그 영광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영광로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들어가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용광로를 달궈요. 젖에 집어넣으래요. 그런데 끌고 가는 군사가 용광로 앞에 가까이 가다가 타서 죽습니다. 근데 3명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왕이 보니까 타지도 않고 머리 털끝 하나 타지 않고 그을른 것도 없으니까 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을 높이잖아요, 왕이. 여러분 보세요. 진짜와 가짜 언제 드러납니까? 이런 위기 순간에 탁 넣어보면 답이 그냥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 있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결론이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사자굴에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대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애들이었다고. 근데 다니엘이 들어갈 때 왜 온순한 고양이처럼 됐냐? 천사가 와서 입을 막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사실 다니엘을 대항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항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 영접한 거래요? 예수님이 영접한 거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나를 박해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나에게 한 거래잖아요. 그게 주님께 한 거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교회를 대적하는 건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광야 교회 가운데도 모세를 대항해왔던 고라 있죠? 고라 무리가 그 사람들, 그 어른들, 뭐 하여튼 250명이 와가지고 대항했잖아요. 거슬렸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고라는. 그 지역 집안에 있는 사람들, 고라 자손들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죠. 광고 가운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차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휙 뒤집어서 새로운 세상이 나오는 거?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고라는. 땅이 입을 열어서 삼켜버렸더라. 그리고 250명 대항했던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에스더에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그 왕 바로 밑에 권력자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인데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만을 가만히 보면 그 이방 나라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아말렉 족속 그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12월 13일 날 날짜를 받아놨어요. 그리고 가서 왕에게 가서 이제 먼저 모르드게부터 자기가 나무를 달아서 모르드게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왕 앞에 가서 이제 허락을 맡으려고 왕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때 무슨 일을, 역대일기를 잠이 안 와서 읽는데, 자기를 죽음에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진 사건을 자기가 읽게 된 거예요. 모함한 사람들을 처형했던 사건.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베풀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러니까 밖에 누가 있냐? 하만이 밖에 서 있었잖아요. 제가 있습니다. 또 들어와라. 그래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을 베푸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 생각하기를, 그 상은 나에게 줄 상이구나. 내가 받을 상이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입었던 왕복을 입히고, 왕이 머리에 씌었던 왕관을 입히고, 왕이 타던 말에다가 그 말을 태우면서 왕이 가장 존귀한 신하를 앞에 붙이면서 그 신하가 가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왕이 행할 것입니다 라고 시행하십시오. 마치 자기가 상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 지금 당장 네가 말한 대로 가서 모르드게에게 행하여라. 하만 밖에 왜 서 있었다고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근데 왕의 명령이 뭐래요? 모르드게를 네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만이 끌고 앞에서 종로로 타면서 모르드게 태워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왕이 행한다. 그걸 하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벌였는데 하만이 자기 그 왕후 에스더에게 비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다 알고 나서 빌 때 이걸 엎드려가지고 이 왕비에게 비는 걸요, 이 왕이 와서 어떻게 봤냐면 자기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봤어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착시 현상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감히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느냐? 당장 처형해버려라. 그래서 모르드게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가 달린 거예요? 하만이 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놀랍다고요. 그리고 이게 시편에 나오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는 누가 갚는 거래요?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 주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보면 이렇게 다 교통정리 하나님의 손이 다 하시잖아요. 다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 오늘 다니엘 6장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아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래요? 나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 코람데오의 신앙.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사자굴에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줍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습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원리 있었지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 기도했잖아요. 여전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돕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3절에 봤을 때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랬죠.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래요?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7절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안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 믿음 결과 이런 보상을 받았더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승리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이 원리. 이걸 아셔서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습관적인 기도를 통하여 늘 주님과 교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었지만 살았고요.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그 사람들과 처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보세요. 상황은 똑같잖아요. 사자굴이라는 상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었고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요.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은 왕의 명령을 내려서 다 처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감독은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같이, 아까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긴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사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보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뒷조사를 해도 아무 허무 아무 그릇됨이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보장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